네. 오늘 아침에 오랜만에 밖에서 했어요. 아침에 9시쯤인가? 네. 안산 휴게소에서 촬영을 했었는데 그 올려놓고 하루 종일 일하고 들어왔는데 어떤 분이 댓글을 남겨주셨잖아요. 10분 몇 분부터 이렇게 10분 몇 초부터 이렇게 소리가 안 나온다고. 참 감사해요. 그래서 새로 녹화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그 아침에 그 감동이 지금 저녁 때의 감동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사실. 아침에 나름대로 오래 했거든요. 예, 한 거의 20분, 19분 정도 했나? 원고 설교를 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새로 할 수밖에 없어요. 예. 편집하려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다시 처음부터 오늘의 묵상을 하려고 합니다. 다음부터는 그런 사고가 나지 않도록 또 조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그 무선 마이크를 오랜만에 쓰다 보니까 충전이 덜 돼가지고 중간에 꺼진 것 같아요. 너무 안타깝고 죄송합니다. 자, 8월 4일 목요일입니다. 일상의 모든 성소를 귀하게. 예. 제가 항상 강조하는 삶의 예배에 대한 좋은 얘기들이 원래 구약 성서에서부터 있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볼 수가 있죠. 레위기 19장 19절로 37절. 요 매일 성경을 넘어가셔도 됩니다. 예. 쭉 땡기셔갖고 그 다음부터 보셔도 됩니다. 네. 어쨌든 레위기 19장 19절로 37절. 너희는 내 규례를 지킬지어다. 내 가축을 다른 종류와 교미시키지 말며 내 밭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며 두 재료로 직조한 옷을 입지 말지며 만일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과 정혼한 여종 곧 아직 속량되거나 해방되지 못한 여인과 동침하여 설정하면 그것은 책망을 받을 일이니라. 그러나 그들은 죽임을 당하지는 아니하리니 그 여인이 해방되지 못하였기 때문이니라. 그 남자는 그 속건 제물 곧 속건제 숫양을 회막 못 여호와께로 끌고 올 것이요 제사장은 그가 범한 죄를 위하여 그 속건제의 수대양으로 여호와 앞에 속죄할 것이요 그리하면 그가 범한 죄를 사함 받으리라.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 각종 과목을 심거든 그 열매는 아직 할례받지 못한 것으로 여기되 곧 3년 동안 너희는 그것을 할례받지 못한 것으로 여겨 먹지 말 것이요 넷째 해에는 그 모든 과실이 거룩하니 여호와께 드려 찬송할 것이며 다섯째 해에는 그 열매를 먹을지니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 소산이 풍성하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무엇이든지 핏째 먹지 말며 점을 치지 말며 술법을 행하지 말며 머리칼을 둥글게 깎지 말며 수염 끝을 손상하지 말며 죽은 자 때문에 너희의 살에 문신을 하지 말며 문의를 놓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 딸을 더럽혀 창녀가 되게 하지 말라. 음행이 전국에 퍼져 죄악이 가득할까 하노라. 내 안식일을 지키고 내 성소를 귀히 여기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신접한 자와 박수를 믿지 말며 그들을 추종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는 센 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거류민이 너희의 땅에 거류하여 함께 있거든 너희는 그를 학대하지 말고 너희와 함께 있는 거류민을 너희 중에서 나은 자같이 여기며 자기같이 사랑하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거류민이 되었었느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재판할 때나 길이나 무게나 양을 잴 때 불의를 행하지 말고 공평한 저울과 공평한 추와 공평한 에바와 공평한 흰을 사용하라. 나는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 땅에서 나오게 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모든 규례와 내 모든 법도를 지켜 행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네, 일상의 모든 성소를 귀하게. 일상에서 거룩하게 살아야 하는 근거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셨다는 사실이 거듭 제시됩니다. 가나안에서의 거룩한 삶은 출애굽 사건에 대한 신앙 고백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애굽 땅에서 거류민으로 살던 히브리인들을 건져내신 하나님이 그들과 더불어 사는 거류민들을 동족처럼 여기며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불의한 권력자들로부터 이스라엘을 해방시킨 재판장께서 판결할 때나 거래할 때 공평과 정의로 하라고 하십니다. 이스라엘은 노인을 비롯하여 연약한 자들을 존중하고 사랑하므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행하신 일을 증언해야 했습니다. 인종차별이나 난민 혐오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부정하는 일입니다.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삶으로 긍정하며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서 첫 3년간 과목의 열매를 먹지 못하도록 하므로 과도한 욕심으로 성급하게 나무와 땅을 망치는 일이 없게 하십니다. 넷째 해의 과실은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므로 풍성한 소산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려주십니다. 땅과 거기서 나는 모든 열매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생태계를 소중히 대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함부로 섞여서 정체성을 잃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가축의 이종 교배, 식물의 종자 혼합, 두 재료를 섞은 직무를 금하십니다. 이스라엘의 정체성이 이방 풍속과 뒤섞이지 않기를 바라셨기 때문입니다. 거룩한 열망과 세속적 욕망이 뒤엉키지 않게 주의해야 합니다. 이미 정혼한 여종과 동침하는 것은 당시에 죽을 죄는 아니어도 분명 책망받을 죄였습니다. 그로 인해 피해 입은 이들이 있었기에 잘못을 보상하기 위한 속건제를 드려야 했습니다. 불법만 아니면 된다는 생각은 성도의 자세가 아닙니다. 법에 합한가 보다 주님의 마음에 합한가가 중요합니다. 안식일을 지킴이 모든 날을 거룩하게, 성소를 귀히 여김이 모든 장소를 거룩하게 하는 데까지 이어져야 합니다. 안식일을 지킴이 모든 날을 거룩하게, 성소를 귀히 여김이 모든 장소를 거룩하게 하는 데까지 이어져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전국이 점술, 마술, 음행, 미신 같은 가나안 풍습으로 더럽혀지지 않도록 날마다 거룩하게 지켜야 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구별된 거룩한 날로 보내야 합니다. 오늘 내가 성소로 삼아야 할 일상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일상의 모든 영역을 성소로 알고 귀히 여기며 살게 하소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많은 규범들을 지켜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나는 여호와니라 이 말씀이 아주 후렴구처럼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기억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에 대한 태도가 달라지겠죠. 어떤 하나님이냐 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고 거룩하신 분이다 라는 것을 아셔야 되겠습니다. 거룩하게 구별된 삶은 단순히 개인의 도덕이나 인간 사회 공동체의 규범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고요. 자연 만물에까지 영향을 미쳐야 합니다. 하나님이 자연 만물을 다 창조하셨기 때문에 창조 원리를 삶의 전 영역에 구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자연을 잘 다스려야죠. 근데 잘 관리해야죠. 오늘 여러 가지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일단은 그 가나안 여인들하고 뭐 잘 지내는 건 좋은데 그들과 이렇게 막 결혼을 막 하고 이런 거는 좀 안 좋아하셨어요. 그리고 또 가축이나 식물의 혼합 교배 이런 거 안 좋아하셨어요. 두 재료를 섞어서 옷을 짓는 것을 금하셨고요. 섞는 거를 별로 안 좋아하셨던 것 같아요. 하느님께서. 사실 요즘 뭐 GMO 싫어하잖아요. 예. 그 유전공학으로 아주 많이 생산하는 거. 그 결국 먹을 만큼이 아니라 더 많이 팔아서 이윤을 남기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좀 안 좋죠. 그래서 그 넌 GMO 식품이 또 인기가 있잖아요. 자, 자연농법이 좋은 거예요. 자연농법이. 그래서 우리가 좋은 품종이라는 것이
너무 대량 생산 쪽으로만 이렇게 가는 것보다는 우리 지구촌 사람들이 다 다품종 소량 생산으로 하면 더 다양하고 풍성하게 누릴 수 있지 않나요? 물론 경제성은 떨어지죠. 조금만 벌면 어때요? 물론 이렇지요. 예, 물론 제 마음은 그렇지만 세계의 그 다국적 기업가들의 마음은 그렇지 않죠. 어떻게든 돈을 많이 벌려고 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원리 원칙에 딱 맞게 기업 경영을 하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좋은 먹거리를 주고 또 좋은 입을거리를 줘야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지음받았잖아요.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제대로 아는 거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닮은 어떤 백성이 되느냐가 판가름 납니다. 욕심쟁이 하나님이라면 우리도 욕심쟁이가 될 거고, 심술꾸러기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도 심술꾸러기가 될 거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아직도 샤머니즘에 폭 빠져 있는데, 우리나라에도 뭐 여러 가지 온갖 잡신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보통 그런 잡신들한테는요, 화를 당하지 않도록 비나이다, 천지신명께 비나이다 하면서 뭘 자꾸 갖다 바치죠. 화를 내지 마시라고, 화를, 노여움을 푸시라고, 예. 그렇게만 합니다. 그리고 더 이상 뭐 다른 건 필요 없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어때요? 우리를 일일이 간섭하시죠. 예. 왜냐하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시니까.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신 하나님이시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인생 개입이 정말 은혜고 감사한 것인데, 우리는 우리가 관리하기 편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해요. 내 이익에 맞는 하나님만을 찾아요. 그러니까 그게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누구인지 모르겠지만, 우리도 그 사람일 수도 있지만, 자꾸 자신만의 신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점 보고 미래를 점치고, 예.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거가 신의 뜻인 것처럼 막 우기는 거죠. 예.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은 아니죠. 네. 우리가 이용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우리는 그 뜻에 따라 순종할 뿐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과실을 맺는데 먹을 수 있는 시간이 이제 5년이나 걸리네요. 네. 3년 동안은 수확하지 말라고 하고 4년째 거는 하나님한테 드리라고 그러고 5년째부터 먹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뭐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적절하게 이렇게 꾸준하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것을 알고 감사하면서 땅을 쉬엄쉬엄 이렇게 운영하라는 내용 같습니다. 이것은 자연을 배려하는 것이고 자연을 존중하는 거죠. 우리는 요즘 너무나 자연을 막 갉아먹고 있어요. 자연을 막 망가뜨려요. 다 파먹고 이제 남아나는 게 없어요. 이게 인간의 큰 죄악입니다. 결국 그 땅이 우리를 벌하고 있어요. 이상기온 그렇잖아요. 자, 그리고 이제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이교적 행위와 불공정 금지 규범을 말씀하셨습니다. 자녀를 팔아서 창기가 되게 하지 말아라는 말씀은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아니 그러면 그 당시에 자녀를 창기로 팔았다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얘기잖아 라는 건데, 뭐 그리스 신전에도 많이 그런 경우가 있지만 가나안 신전에도 그랬던 것 같아요. 예, 뭐 풍요의 신 앞에 자기의 자녀를 바치잖아요. 어떤 경우에는 뭐 불 속을 이렇게 몰래게게 바치는,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그 자녀를 태워 죽이는 거죠. 참 너무 원시적인 것 같아요. 근데 또 한편으로 이 신전에 여사제들이 있었는데 그 여사제들은
결국은 그 공창이나 다름이 없는 거죠. 이제 제사 드리는 사람들이 그 여사제와 성관계를 맺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관계 자체가 제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풍요의 신, 다산의 신 앞에 제사를 드리는 거잖아요. 이제 그런 행위를 하는 거죠. 네. 끔찍하죠. 네. 근데 그런 여사제들이 많이 있어야 뭐 시쳇말로 장사가 잘 되겠죠. 모르겠어요. 여하튼 하나님께서 성경에 말씀하셨네요. 자녀를 팔아서 창기가 되게 하지 말라고. 신전 창기가 되게 하지 말라는 거였죠. 신전에서 그런 사람들이 필요로 하니까 어린 자녀들을 비싼 돈 주고 사자고 했겠죠. 아이고 참.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게, 그런 역사가 있었다는 게 참 안타깝습니다. 안식일을 지키고 성소를 귀하게 여기라고 하신 말씀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진 않죠. 안식일이 주일은 또 아니에요. 그러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이 오늘날에는 모든 날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은 성소였지만 오늘날에는 모든 곳에 임재하시기 때문에 모든 곳이 성소가 되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점 보지 마세요. 점 치는 사람들 멀리 하세요. 타로 카드도 넘기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좋아하시지 않습니다. 점을 치거나 술법을 행하는 거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습니다. 그런 거에 의지해서 미래를 점치고 하는 것은 귀신 노름에 놀아나는 거예요. 네. 죽은 자는 말이 없어요. 죽은 자는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하실 거예요. 그런 거에 마음 쓰지 마세요. 타투 같은 것도 하나님께서 별로 좋아하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우리의 삶의 예배 가운데에서 또 말씀하십니다. 구약 성경에서요, 시편 같은 데서도 그렇지만 왜 이렇게 공정, 공의, 정의 이런 게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이 율법은요 굉장히 하이 레벨이에요. 얼마나 많은 고대 사회에서 그 독재자들이 노예를 부리고 그랬겠어요. 로마 시대 때 노예의 숫자가 그 귀족들하고 비교했을 때 숫자가 전체 인구의 뭐 한 70% 육박했다. 뭐 그런 설도 있어요. 노예가 그만큼 많았다는 거죠. 얼마나 그 로마의 귀족들이 정말 호의호식했는지 알겠죠? 그런데 그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불평등한 거잖아요. 사람이 사람에게 노예가 된다. 이스라엘에는 뭐 노예가 없지는 않았지만 마치 하느님의 율법에 따라서 정당하게 계약된 그런 그 한계 안에서 인격을 존중받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이 하느님의 거룩성은 모든 영역에서 사회와 또 사법체계, 경제 영역에서 다 적용이 됩니다. 어떻게? 공평과 정의와 공의를 추구하는 것으로 표현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공의와 공평과 정의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니까 불공정 거래를 하는 거죠. 공평이 뭐야? 정의가 뭐야? 많이 가진 자가 땡이지. 권력 가진 자가 땡이지. 강한 게 정의야? 뭐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있는데요. 다 지옥 갈 사람들의 소리입니다. 여러분, 공평, 정의 다 하나님의 법에서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 공평과 정의는요, 사실은 사랑으로 표현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공의로운 거고 정의로운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노인을 공경하라고 하셨고, 또 이렇게 이방인들, 거류민들하고 친하게 지내라고, 그들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외국인 노동자들 많이 들어와 있었고, 또 그 탈북자들, 세터민들도 요즘 뭐 몇몇 명 살잖아요. 왠지 모르게 이렇게 좀 이상한 시선으로 볼 수 있는데 그러지 말라고요. 네, 다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무조건 오냐 오냐 할 필요는 없지만 또 그들의 문화를 예를 들어서 뭐 난민 들어왔는데 그들이 다 알라 알라 하고 계세요. 그러면 뭐 어떻게 그들과 친구한다고 우리도 알라 알라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문화를 섞는 건 아니에요. 그들이 좋은 문화를 선택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줄 필요가 있어요. 그들과 섞이지 마시되 그들과 구별되되 그들을 사랑하라. 하느님의 법으로.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도 노예 생활을 했었던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우리도 죄 가운데서 노예 생활을 했던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짜 노예였던 과거가 있었기 때문에 너희들도 노예였잖아. 내가 너희들 구해줬잖아. 그들도 타국민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저도 이민 생활을 한 13년 해보니까 참 마음이 가난해요. 아, 이 태평양 건너와서 이 미국에서 아유, 말도 잘 안 통하고 이 사람들한테 참 무시당하는 거 가끔 있어요. 예, 그러면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지? 아주 자괴감에 빠져요. 예. 그 이민자들이 다 그럴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에 한국에 들어온 많은 노동자들이 가끔 뭐 말 안 통하고 무시당하고 막 그러면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똑같아요. 누구든지 그럴 수 있다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차별을 하지 마시라고요. 대신에 그들의 문화에 그냥 무조건 이렇게 막 닮아가는 게 아니라 구별된 문화로 하느님의 문화로 그들을 사랑하라 라는 말입니다. 신분의 높고 낮음, 재물의 많고 적음이 전혀 판단의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공정하게 재판하는 것이 하나님께 속한 거룩한 일입니다. 요즘 너무나 불공정이 많아서 참 제가 한국에 살기가 너무 어려워요. 아니까 한국은 다 드러나요. 매스컴으로 다 보이고. 너무너무 힘들어요. 아, 우리 한국 사회가 이렇게 불공정하고 이렇게 불의가 판치고 가진 자들이 이렇게 안 가진, 못 가진 자들을 이렇게 등쳐먹고 사는구나. 이런 걸 볼 때 너무너무 참 힘들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더 사랑하신다 생각해요. 하나님 못 보시거든요. 그거 못 참으시거든요. 하나님의 인내가 이제 한계에 다다를 거예요. 제가 볼 때. 자, 오늘의 주제, 일상의 모든 성소를 귀하게. 그러니까 모든 생활 가운데에서 거룩하게 살아라. 집, 뭐 직장, 뭐 길거리, 모든 장소, 뭐 쓰레기통이나 화장실까지 거룩한 곳이다. 네. 그러니까 정직하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 이 말씀 오늘 드리고 싶습니다. 뭐 오전에 한 거보다는 저희가 생각할 때도 좀 많이 부족한데 오전이 참 분위기가 좋았는데 그 마이크가 중간에 끊어져 가지고 안타깝게 됐습니다. 여하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